18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처음부터 너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아멘. 예, 지난주에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은 단순히 하나님이 지은 창조한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에 의하여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말씀대로 사도들은 즉시로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 의하여 미움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지요. 그리고 이어서 교회가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될 때에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했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시대는 교권주의자들에 의하여 교회가 미움을 받게 되었고 종교개혁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가는 곳곳마다 미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일본 제국에 의하여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박해와 미움과 그로 인하여 순교 고통을 당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이 나라에 6.25를 일으키면서 이 땅이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미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는데 지금도 이 세상에는 교회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 많지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저 북한이 그러합니다. 중국이 그러하고 그 다음에 모슬렘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교회의 성도들이 미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고통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런 미움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미움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미움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미움을 받게 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2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기 증언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가장 큰 말씀이 뭐냐? 바로 내가는 예수님이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이것이 바로 미움을 받게 될 혹은 미움을 받지만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하나님의 교회, 또 사도들, 또 사도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교회가 다 들어가지요. 사도들이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다. 근데 그가 오신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신론에 대한, 즉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창조된 세계와 구별되는 분입니다. 그것을 이제 초월하여 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를 그분이 지으셨어요. 존재하시던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구별되게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이제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신학적인 용어로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 그래요. 초월하여 계신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셔서 만물보다 구별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이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 내재하여 계신다. 내재한다는 뜻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갑니다. 만물을 지으셔서 지으신 피조물과 다르게 초월하여 계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지으신 세계 속에 내재하여 계신다. 이 두 가지를 다르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원칙입니다. 자, 불교에 가면은 불교에도 신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어떤 신이냐면 내재하여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신이고 신이 바로 우주예요. 그러니까 신이 바로 이 창조된 세계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불교에 가 보면 이제 그걸 내재하여 있는, 이게 이제 동양 신론이 거의 다 내재하여 있는 신이에요. 자, 그러면 내재하여 있는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불교에 가보면 모든 게 다 신이 되는 거예요. 다. 그죠? 사람 안에도 사람도 신이 되는 거고, 물질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걸 신의 내재론이라 그래요. 그럼 내재론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신이 없어요? 초월하여 있는 신이 없지요. 만물보다 우주 모든 지으신 창조 세계와 구별되는 인격이신 삼일체로 그곳에 계신, 이 세상을 짓기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불교에는 그 하나님이 없습니다. 불교에는 뭐만 있어요? 내재하여 있는 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신이 돼 버렸어요. 네, 그것이 이제
동양의 신비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라든가 이 중국이라든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모든 게 다 신이다. 내재 안에 있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도 가서 절을 해요? 나무에 가서도 절을 하고, 또 어디 가서도 절을 해요? 산에 가서도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짐승한테도 절을 하고, 바위한테도 절을 하고, 내재하여 있는 신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초월하여 있는 신이 없어요.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개 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지어놓고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초월하여 계신다 그래요. 이게 이제 철학의 초월 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은 이제 창조된 세계 밖에 있는데 그건 어떤 것인지 몰라. 절대 타자라고 그러는데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세상을 짓고 세상 밖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어떻게 누가 주인이 된 거냐면 사람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람이 만들어가고 사람이 주인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신은 더 이상 세상을 간섭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이 돼버린 거죠. 자, 그걸 보면은 되게 어디가 비슷해요?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 관심 갖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노릇해라. 이것이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서양의 모든 기독교를 뺀 서양의 철학에 기초한 모든 신론은 초월 신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성경에 의한 신론은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여 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때요? 동시에 세상에 내재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상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론은 어디서 그런 신론을 갖게 돼요? 성경을 떠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초월하여 있든지 아니면 내재해 있든지. 그런데 성경은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 내재하여 계셔요. 자, 이거를 우리가 왜 이걸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이 말을 먼저 하냐면,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6절. 자,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에요. 다 16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이거는 이 하나님 어디 계신 하나님이요?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지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안에 믿는 사람 속에 내재하여 계신, 이걸 내재한다 그래. 내재하여 계셔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이 내재하신과 동시에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했어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리고 너에게로 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되게 계신데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초월하여 계신, 우리와 세상과 다른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물론 육신을 가지신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동시에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초월하여지면 내재가 일어나는데, 어디까지 내재하냐면 놀랍죠. 20절. 자, 20절 보세요. 그날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만 오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가 우리 안에 계셔요. 삼위일체가.
이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에 삼위일체가 임재하셔 계신데,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신학적으로도 보면 이것만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물론 계셔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 26절에 그랬어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는 예수님이시죠. 아버지께로부터 믿는 사람 안에, 이 믿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지금 누가 계셔요? 누가 내재하여 있어요? 근데 성령이 내재하여 계신데 보혜사를 아버지께로부터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 내재하여 계신 뭘 보내기는 내 안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아래서 그래서 하나님 신론을 이해할 때에 내재하여 계시지만 동시에 어떻게 계셔요? 초월하여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초월하여 계신 그 영을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 우리에게 나오시는 분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믿는 우리. 그러니까 여기에 제자들은 이미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16장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시키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죠. 자, 그렇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미 누가 와 계셔요?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런데 다시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럼 이건 내재하시어 계신, 우리 안에 내재하여 계신데 뭘 또 보내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먼저 그래서 전제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하여 계시는데, 내 안에 늘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는데 어떻게 또 보내시냐 이 말이죠. 그런데 자, 우리 2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시는데 보내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아버지로부터 오시는데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여기에 나오신다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제 논쟁이 있는 말이에요. 자, 나오신다. 요건 나오신다란 말은 이 헬라어의 그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 나오신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미완료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시는 이 성령님은 계속 오시는 거예요. 계속. 한 번만이 아니에요. 계속 오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자, 오순절에 오셨던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고 끝난 분이 아니에요. 오순절에 오셨던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또 성령이 또 오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에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또 보내서 충만하게 해서 담대하게 만들어줬어요. 아니,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제자들 안에 이미 임재하여 계신데 뭘 또 와? 자,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 그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두 가지요? 내재하여 계시지만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특별한
보혜사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누구에게도 왔냐면 가이사라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는데 거기 또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죠. 근데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오신 성령을 얘기할 때 어떤 성령이라 그래요? 우리가 오순절에 받았던 그 성령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도 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오셨죠. 계속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내재하여 계신데 개인적으로 볼 때도 교회적으로 볼 때도 성적 볼 때도 이제는 내재하여 계시지만 또 오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 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너희에게 보낼 너희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그들 안에 내재하여 계시죠. 그런데 그들에게 계속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혜사로 이런 말이 보혜사로서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자, 보혜사는 앞부분에서는 보혜사를 14장 16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있었어요. 또 한 분이. 근데 또 다른 보혜사야. 그럼 그 있었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나서 몸을 가지신 그분이 하늘로 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걱정이 돼. 그런데 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보혜사인데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시면서 능력이 있으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게. 근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의 보혜사로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함께 있고 뭐 필요한 것 또 구할 때 응답해주고 뭐 풍랑이 일었을 때 다 해결해주고 그랬는데 그 똑같은 일을 하시는 또 다른 분이 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보혜사로 온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일들을 제자들에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오신다는 의미가 그래서 현재 미완료형이 미완료 왔다. 그러니까 완료형이란 말은 이미 왔다. 끝났어 이 사실이. 그런데 오시는 성령은 끝나질 않아. 어떻게 해요? 계속 오시는 계속.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요. 지금 성경 오늘 읽으려고 그래요. 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내 가르치는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내 안에 이미 내재하시는 성령이 계셔요. 그렇지만은 그 성경 내가 읽는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듯이 세밀하게 내 마음속에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내게 오셔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무슨 얘기를 했죠?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찾고 구하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에 무슨 약속을 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에 중요한 약속을 하죠. 자, 11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자, 우리가 13절이죠. 그러니까 19절부터 얘기했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이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야,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예배 오기 전에 뭘 구해야 돼요? 나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예배 시간에 오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우리들의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실 보혜사가 오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이거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걸 반복하셔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직장에 나갈 때도, 하루를 시작할 때도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나를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이해시키시고, 또 우리가 14장에서 15장에서도 이미 얘기했죠. 그것만이에요? 우리에게 이따 다시 정리해 얘기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때 우리가 이제 암송을 하지만 암송 뭐 많이 한다고 그 암송을 항상 암송만 하고 댕겨요?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 사람을 만났는데 무슨 일이 부딪혔는데 내가 암송한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 이 말이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다는 이 현재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절에 보면 2장 3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나 모르겠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절에 보면 성령은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오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말이 뭐예요? 한 번 오시면, 한 번 성령 받으면, 내재하시는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어떻게 돼요? 또 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 안에 힘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이 보혜사로 오실 때는 영원토록 나오셔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오셔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또 힘을 주셔요. 자, 우리가 이제 미움과 관련해서 얘기했죠. 그걸 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4장.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한다는 박해에 대한 징조가 보일 때에 사도들이 23장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오시고 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여기 위협이 뭐예요? 위협. 너 예수 전하지 마. 예수 전하면 가만 안 둬. 널 다 잡아들일 거야. 널 다 죽일 거야. 이런 위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있질 않고 뭐를 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죠. 일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자, 위협이 있을 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저 미워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적어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에 의하여 미움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 예수님 잘 믿는데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그거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될수록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교회를 미워하는 세력에 의해서 성도들이 미움을 당할 것과 순교를 당할 것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랬어요. 뭐예요? 종들에게 뭐 하려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 응답을 하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니까 담대해졌어요. 자,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로부터 오신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미움 앞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박해 앞에, 이 위협 앞에서 조금치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고, 그 다음에 사도 중에 누가 먼저 죽었다고요? 야고보도 또 죽고 13장에서 그랬어요. 그래도 그들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누구예요? 바울이 앞장서서 박해하는 바람에 전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거기서도 조금치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왜? 뭐함으로? 보혜사가 오심으로. 그때마다. 근데 한 번 오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해질 수 있지만은 또 오시고 우리에게 또 오셔서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미움을 부딪혔을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혜사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 거기에도 보면 박해와 관련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 12절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 박해 오는 거, 이상한 일 당하는 거 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말은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런 악한 세력에 의하여 미움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죠. 이상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불쌍한 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왜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의 위에 임하신다. 임한다면 그때 그 상황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보혜사가 나오셔서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치도 위축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한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좀 그러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은 오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네, 기도함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 충만함이 이제 이따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미움을 당할 때에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도 말아라.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미리 생각하지 말어. 그러면 그 박해를 받을 때에 너희가 할 말을 누가 주신다 그래요. 그때가 그게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그 상황에 미움을 받고 박해받는 상황에 대처하도록 그때마다 와서 성령이 말을 주신다는 거야. 할 말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순교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실은 마지막 순교하면서 그 남긴 이야기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럴까? 저런 말을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우리들도 야, 나도 저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에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 안에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말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죠. 자, 그래서 이게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으니까 먼저 우리가 이제 미움에 대해서 지난번에 앞에서 말한 거예요. 야, 미움이 있을 때, 야, 내 미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보다 먼저 예수님이 미움을 당하셨다. 그 생각하면은 내가 당하는 미움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것이 이제 18절 말씀이었죠. 예, 그 다음에 너희가 미움 당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왜? 세상이 너 사랑하면은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19절에. 그 다음에 그들이 너희를 박해하는 것은 너희가 내 종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우리 주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너희를 박해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자, 이런 것들이 박해에 대해서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지만, 여기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주신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분을 끊임없이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말이죠. 그럼 그분이 와서 어떻게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상황에 필요한 말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고, 또 정말 필요하다면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역사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강권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한다, 그런 말이.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 하는가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자,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안에서 뭘 합니까? 그가 나를 증언한다. 그가 나를 증언한다. 누구에게 증언하는 거 이거는? 자, 보혜사가 왔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로부터 보혜사를 내게 보내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막 그 강력하게 내게 임했어요. 근데 오셔서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첫 번째 하는 일이 나를 증언하는데, 누구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안에 확증을 시켜주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의 상황은 어떠냐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음도 각오하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런 마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혜사가 오셔서 내 안에 예수를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 예수가 정말 계신가?
이렇게 말 안 해. 그 안에 예수를 증거해 주시면 그분이 내게 메시아고 내게 구원자고 내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확증을 내 안에 시켜주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셔서. 그럼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서 놀라운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하시는 일입니다.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듣던 사람이 성령이, 주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가 와서 내게 그것을 증언해 주시면 설교자가 예수님, 시준이 사랑합니다, 시온이 사랑합니다, 정시온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가 그러다가 보혜사가, 이 주님이 보내주신 보혜사가 오셔서 시온이 마음속에 갑자기 사랑의 예수님을 증거해 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막 누가 설명 안 해줘도 예수님 나 사랑하는 거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증언이에요. 증언. 예수를 증언한다. 그 안에, 믿는 사람 안에. 이것이 증언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하였으므로 내게 있는 예수를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게 그 예수를 증언해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까 말한 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가르침을 받는다 그래요. 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 차원이 아니고, 보혜사가 이 보혜사가 여러분에게 와지면 그분이 직접 우리를 가르친대요. 사실은 이게 있어야 진정한 가르침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외적으로 제가 설교하는데 머리로만 그냥 듣던 그 말이 성령을 보혜사가 와셔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가르치게 되면 너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자, 그래서 이거를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게 우리 지금 설교하는,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에 요한 1서 2장입니다.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에 기름 부음이란 말이 있어요. 기름 부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셔서 뭐 하느냐? 가르치는 일을 하셔요. 자,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가르치면 알게 되겠지요. 이해되어지고 알아져요. 머리로 듣던 사람이 그 진리가 마음속에서부터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감격스러워져요. 진리가. 그래서 기름 부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 말을 또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제 성령이 행하시는 일 중에 12절입니다.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오직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오신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제 알아져요. 은혜로 주신 진리가 알아져요. 그러니까 시온이 마음속에 이 성령이 역사하면 이 오시는 성령이
보내주시는 보혜사가 오면 그 진리가 알아져요. 설교되는 게 이해되어지고 알아져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도 감동이 안 돼. 그러던 진리가 갑자기 마음에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고 기뻐지고 확신되어지고 감격스러워져요. 내 심령에 그걸 가르치셔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이 가르치시는 일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 하시는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너희 말한 모든 것을 뭐 하게 한다? 4장 26절에 생각나게. 자, 우리 성경 읽으면 생각나던 게 성경도 없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생각이 나. 꼭 내게 필요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보내주신 보혜사가 그 일을 하여. 그래서 보혜사인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늘 제자들에게 이해시켜주고 설명해주고 깨달게 해주었어요. 비유를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은 그 비유를 듣고 도무지 못 알아들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보혜사 역할이에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자, 여러분 그런 고백도 하죠. 갑자기 늘 잃었는데 갑자기 그 본문이 내게 내 마음을 밝혀주시면서 내게 밝히 다가와요. 내 심령에 밝히 다가와요. 이건 알게 해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생각나게 돼요. 그 말이. 목회자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도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본문 가지고 했는데 이런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런 말씀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자,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이것도 이제 증언과 관련되는데요.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해줘요. 그러니까 야 허찬민이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야? 늘 들었으니까 자녀지.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그 마음속에 증언을 해주면은 뭐 남이 얘기해서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너무 분명해. 너무 당당해. 자, 우리 시온이 하나님 자녀야 아니야? 자녀. 너무 당당해. 너무 확신이 차 있어.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이게 뭐 말로 표현이 안 돼. 그죠? 대통령의 자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어. 대통령의 자녀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달라졌죠? 엄청 달라지죠. 그렇죠. 그 불쌍한 일이죠. 자, 그런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어때요? 찬민이 어때요? 그게 자랑거리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자랑거리죠. 막 다른 건 없어도 괜찮아. 막 부족해도 괜찮아. 막 좋은 옷 안 입어도 괜찮아. 막 친구처럼 좋은 신발 안 신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왜?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최고야. 막. 자, 이런 확증을, 이런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안에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칠 때는 귀에다 가르쳤어요. 귀에다. 야, 너의 하나님 자녀야.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보혜사로 보내주실 때는 보혜사는 어디에다가 가르쳐요? 마음에다 가르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게 너한테 유익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떠나가는 게 왜 유익이냐? 나는 너희에게 귀에다 가르치지만 이 성령은 오면 너희 마음에다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훨씬 유익이다 그랬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복이죠. 어느 날인가 그게 너무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보면은 8장이죠.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15절. 자,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dom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입니다. 8장 15절.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어떻게 해요? 신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심령의 우리 마음의 마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뭐 해줘요? 증언해줘.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야 라는 게 그냥 설교할 때는 귀로 들었는데 성령이 그걸 내게 증언해 주시면 야, 하나님 내 아버지다. 이게 너무 확실히 됩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저기 망우리 공동묘지 옆에 살았을 때요.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가는데 예배 이제 아침에 준비를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는 길거리에 가다가 갑자기 성령이 내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증언해 줬어. 갑자기 가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섰어. 제자리에 서서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야. 가지를 못하고 그냥 서서 막 울다가 너무 감격이 되는 게 아버지가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게 너무 내 심령에 확증으로 다가온 거예요. 성령이 증언해 준 거죠. 이게 증언해 준 거. 예수님을 증언해 주듯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됨을 증언해 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야 정시온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가르쳐준 게 하나님 아버지 하던 사람이 성령이 그 안에 증언해 주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 증언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증언해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가 그래 필요해요. 기도 시간에 기도를 왜냐하면 이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에 13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강조한 말이죠. 주겠다는 말을 강조한 거예요. 그냥 주겠다 그러면 그냥 듣는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혜사를 내게 오시도록 보혜사가 내게 오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이 고난이 있을 때요. 10장 18절. 자, 10장 18절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1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여기 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17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들도 맞는데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누가 주시어요?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 그래서 그 박해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성령이 내 입을 통해 성령이 직접 말한다 그 말이죠. 나를 지금 우리가 폴리갑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화형을 처하려고 딱 갔다가 화형대 나무를 탁 쌓고 그 위에다 올려놨어. 이제 불을 질렀어. 근데 갑자기 우렁쾅쾅 하더니 불이 꺼져 버렸어. 기적이었죠. 그럼 그거를 놔줬을까요? 안 놔줬어. 또 다시 시작을 했어요. 또 했어요. 그때의 이 총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했냐면, 당신은 내 몸을 불태울 수 있지만은 내 영혼을 해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불태움으로 내 영혼은 내 하나님께 갑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이거 돌아가셨어요. 총독한테, 자기를 불태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자, 그때 그 말이 누가 시킨 말이에요? 성령님이 시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 자체를 미워하면 안 돼. 버리려고 하거나 싫어하면 안 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오히려 성경은 너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래요. 자, 그때마다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자 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7절 한 절만 읽어보겠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요. 보혜사로 나타나셔요. 그 나타나셔서 왜 나타나느냐? 왜 성령이 나타나시느냐? 뭐 하려고? 7절에 성령이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뭐를?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뭐 이런 거를 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엄청 놀라운 선물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물을 쏟아 붓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막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게 막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내 마음에 막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그가 당한 어려움을 위로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허남이 집사님이 정준희 집사님 직장에 갈 때 하나님 환자한테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막 쏟아부어 달라고 기도하면 막 환자들보다 실증이 안 나고 막 사랑의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보내주시는 성령이에요. 그때 받아. 그러면 그게 피곤한 일이 아니라 영원히 불쌍히 여기서 보이고 내 안에 사랑이 넘치니까 막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익이에요.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보혜사로 우리에게 계속 오신, 그러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할 때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끝나고 오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신다. 그런. 자, 오늘 주일날 설교를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초라여 계시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보혜사로서 일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 자, 오시면 우리를 그걸 받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간다고 근심하지 말어. 걱정하지 말어. 내 또 다른 보혜사가 늘 그때마다 와서 너희 마음 안에 역사하고 너희 가운데 모든 은사와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도 주시고, 이건 은사로 주는 거예요. 구원하는 은사가 아니라 그때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나오신다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신다는 이 말이 미완료 현재형이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완료되질 않아. 아, 너 이제 성령 나오시는 거 끝? 이걸로 끝?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아버지,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중보자로 계시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우리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셔요? 로마서 8장에. 자,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련 속에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에서 뭐 하시지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자, 간구를 해요. 자, 그 간구의 제목이 뭘까요? 뭐예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뭘 위해 간구하셔요?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예수 때문에 종일 죽임을 당게 된 양같아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런데 이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넉넉히 뭐예요? 넉넉히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자로 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오시고 때로 그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요. 예? 그러니까 이 은총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 능력과 관련해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랬죠. 예. 갈라디아서 보면은, 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5절입니다. 3장 5절. 갈라디아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게 믿는 사람에게. 그죠? 율법의 행위냐 아니야, 듣고 믿음이냐,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을 주시면 보내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셔요. 능력으로. 우리는 그 능력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죠. 그죠? 예,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은 못하고가 아니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지혜도 주시고 막 필요한 거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 자,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사도들이 된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라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또 역사를 하시고 그 일을 모든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사도들에게만 오시는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능력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 오늘 왜 예수님이 미움의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기도를,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아시겠죠? 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너희는 이 세상에 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왜 진리의 성령입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확신해 주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한다. 자, 어디 이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그런 미움 받으면 그리스도인답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만 하시면 우리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정말 그런 엄청난 일,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들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 아들로 삼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자, 그만큼 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아버지께 늘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시는 성령의 부으심을 늘 받으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은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낙심이 되고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안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 신앙인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 자신에게 알려주셔서 이 말씀대로 기도하며 성령의 오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